누가복음 23장 4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23장 46절 한 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고난주간이 벌써 2달이나 지났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하루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날에 관한 묵상을 함께 나누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특징하고 관련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큰 특징은, 또 기독교 경전의 굉장히 큰 특징은 한 분의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게 굉장히 익숙한 얘기이긴 하지만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다른 종교의 핵심은 가르침이에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준 그 종교의 창시자의 죽음은 그냥 한 페이지 내지는 몇 줄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 기독교 신앙은 특별하게도 우리의 경전인 성경 자체가 한 분의 죽음에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해하고 보면 몇 페이지의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에 초점 맞추어져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도 복음서는 처음부터가 골고다를 향해서 방향 지어져 있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한 분의 죽으심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죽으심의 한 사건 한 사건, 그 하루하루를 우리는 매번 깊이 생각을 하죠. 고난주간은 특별히 잊지 말라고 한 주간을 정해서 특별히 그 고난에 초점 맞추어서 묵상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주일은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에 관한 얘기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기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린 것으로 숨을 거두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을 거두시고 나면 이후 주님의 그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맡겨져서 그의 가족 묘실에 안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다음 기록은 안식 후 첫날 새벽으로 옮겨가게 되죠. 여자들이 준비한 그런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읽는 성경에 쓰여진 방식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그런 식으로 읽습니다. 목요일 자정무렵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의 시간,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이르는 밤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체포와 굴욕과 불법 재판과 그리고 유혈낭자한 채찍과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읽고는 그 이후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새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멈추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토요일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 현직에 있던 어느 날, 그날도 고난주간이라고 고난에 관한 말씀들을 묵상하던 중이었는데, 그날따라 묵상하던 저의 마음은 문득 어느 하루 앞에 멈추었었습니다. 그날은 없는 날이 아니었는데, 엄연히 있는 날이었는데, 그리고 다른 날과 똑같이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성경에는 마치 없는 날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에 우리도 마치 그날이 없는 날처럼 그냥 쓱 넘어가 버리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날은 실제 있는 날이었고, 더구나 그날은 함부로 무시해도 좋을 만큼 텅 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실존적으로는 너무나 뼈 아프고 너무나 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처절한 고통과 아픔, 망연자실과 당혹스러움, 번민과 회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이 꿈이었나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그 혼돈, 미래에 대한 두려움, 후회,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처절한 시간이었죠. 그들에게 그 토요일은 엄연히 실제하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존적인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다른 날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통째 없는 날처럼 넘어가곤 했다는 미안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토요일은 어떤 시간이었을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들에게 그 토요일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시간, 신락 같은 희망조차 사라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생각이 정지되고요, 희망이 정지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어떤 희망도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모든 것이 끝나되 완전히 끝나버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토요일은 그런 날이었죠. 아무 일 없이 그 주간도 그냥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는 죽어버렸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만 해도 희망을 걸었죠. 설마 저러다가 말겠지. 근데 그 채찍이 못질이 되고, 못질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가 되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는 부르짖음으로 끝나버린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하루였죠. 그 일을 소문으로 들었다면, 마음속으로나만 가질 수 있는 희망이라도 남아 있었을 텐데, 소문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해 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본 이상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날이었죠.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토요일은 바로 그런 황당한 죽음을 목격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꿈이기를 바랬는데 꿈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이제는 예수 없는 시간, 예수 없는 공간이 내 몸속에 차근차근 느껴져 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 묵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런 토요일이 있었음을 깊이 생각하게 된 날, 저는 그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을 그 제자들을 비난할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비난은커녕 오히려 그들의 아픔과 절망과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을 온몸으로 절감하면서 불쌍한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나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젠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황망하게 그러나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런 토요일에도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 그들이 비록 몰랐을지라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주어져 있었던 것일까? 주어져 있는데 그들이 몰랐던 것일까? 만약 그 희망이 주어져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을 어떻게 포착하기를 원하셨을까? 많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런 날에도 소망이 주어져 있었을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그 소망의 실마리를 어떻게 포착해야 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토요일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토요일과 같은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희망을 붙잡고 있기를 원하셨을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보죠. 그날 그들에게 소망은 과연 주어져 있었던 것일까? 사실 그날의 소망은 주어져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 소망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서 그 소망이 느껴지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 날에 그들이 아무런 소망을 느끼지 못한 것은 그들의 소망이란 것이 항상 자기 눈에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들 위에 얹어져 있어서 자기 눈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희망이 있고 자기 눈에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그것들이 사라질 때는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종류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를 아직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용하고 있고 예수라는 이름도 불렀지만 그들의 소망은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결코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죠. 그날 그들에게 소망은 주어져 있었던 것일까? 그렇습니다. 그 토요일에도 그들에게 소망은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몰랐을 뿐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소망의 근거를 이미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 안에 거할 수 있기 위하여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 그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것이야. 그때 그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야. 그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해야지. 그것을 기억했더라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 무리도 걸으셨잖아.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그날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으로 그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가 오병이어를 행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죽은 나사를 살렸다 할지라도 그가 죽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가 죽었잖아요. 그가 살아있다면 다른 일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그가 살아있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그가 죽었잖아요. 그가 죽었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두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로 그날의 희망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날에도 그들이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에서 그들의 소망을 추스려야 됐을까요? 그런 토요일에 그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 그들이 알아야 했던 핵심적 한 가지는 그 모든 일이 기록되었고 기록된 대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일이 기록되었고 이미 기록되었고 기록된 대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힘들고 그렇지만 모든 일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고
기록된 대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설사 그것이 인류의 최대적인 절대 절망인 죽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죽음은 실패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죽음의 의미를 설명할 때마다 저는 종종 저희 교인들에게 설명한 것이 석가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은 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두 죽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차이일까요? 석가의 죽음은 우발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석가의 죽음에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이 그 스승을 대접하기 위해서 버섯 죽을 끓였는데 그 버섯이 독버섯이었던 것을 제자도 스승도 몰라서 그걸 먹고 죽었다는 설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상한 돼지고기를 잘못 대접받고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똑같아요. 그 죽음의 본질은 사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과 다른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특징은 뭡니까? 그 죽음의 특징은 이미 기록되었고 기록된 대로 죽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죽음은 비록 죽음이지만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이죠. 누구의 승리입니까? 그 죽음을 계획하신 그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며 좌절이 아니라 성취인 것이죠.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일어났다는 이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보충 수업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그 절망적인 날들에 그들이 붙잡고 있어야 됐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치셨는데, 그 보충 수업의 핵심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은 기록됐다고 되었고 기록된 대로 일어났어야 하는 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 예수님이 죽었어. 장사가 지났잖아. 우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어. 그런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남아있어. 그것은 이 모든 일이 이미 기록됐다는 것이야. 그것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는 최후의 보루인 것이지 라고 그들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하도록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더니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 주님께서 우리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때 나셔서 주님, 그런 일이 나면 안 됩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시더니 그 일이 일어났잖아.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은 그보다 훨씬 전에 구약의 말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일이잖아 하는 것이 그들의 당혹스러움 속에서도 포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만났을 때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들 곁에 다가온 그분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들의 실망을 쏟아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이 깊은 절망 가운데서 그런 탄식을 내뱉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선지자들이 이미 말했지 않냐,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 아니냐, 패배가 아니라 승리 아니냐, 그리고 그 일은 일어나야 했던 일 아니냐. 그 일은 아무리 너희 눈에, 사람들의 눈에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더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셔서요, 성경을 푼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푼 것일까 하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 오래전의 글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일어난 이 위대한 의미를 그들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 며칠간 이토록 절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그들의 삶 속에 그런 절망적인 날들이 그들에게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터인데, 그때 그들의 삶에 주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런 일들은, 절망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닥쳐오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은 무엇의 소망의 근거를 두고 버틸 수 있어야 되는지에 관한 단서를 주기 위해서 가르치신 것이죠. 지나간 날들뿐만 아니라 다가올 날들에 관해서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은 일어난 모든 일들, 자기 눈에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이미 말씀되어졌고 말씀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서 뒹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식으로 뜨거워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내려오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떠났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의왕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시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라앉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겉모습에 나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나의 소망이 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그 사건이 나의 소망의 출발점이다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간 것도 그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졌기 때문이죠. 뜻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죠.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았던 그들의 마음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불꽃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원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이 원리는 예수님의
다음 보충 수업에서도 여전히 계속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보충 수업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본 이것이다. 주님은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말했는데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훗날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데요. 그때 바울이 요약한 복음의 핵심 속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 동일한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이것이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등하게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받지만 그 복음서를 찌개 조리듯이 조리면 무엇이 남냐 그러면 오병이어가 남는 게 아니고요,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남는 게 아니고 무엇이 남냐 그러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남고 그와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이 두 사실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담겨져 있고요, 그런데 그 사건들이 모두가 기록된 대로, 미리 기록되었고 기록된 대로 일어났다는 사실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압도적인 지혜와 능력,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심, 긍휼과 자비, 그것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고난받으신 그 주간에 있었던 그 토요일에 대한 묵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도 희망은 있었을까 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와 상관관계가 깊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도 어느 날 이런 토요일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날, 우리 눈에 가능성 있어 보여서 희망거렸던 그런 따위의 희망은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날, 그런 소망이, 그런 희망이 더 이상 희망으로 작동할 수 없는 그런 날, 우리에게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낫겠지, 기도하면 낫겠지, 기도하면 상황이 해결되겠지, 설마 안 죽겠지. 그런데 그런 소망이 다 끝나는 날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마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날, 그런 토요일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날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을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일까?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 소망은 이 병이 나을 거라는 소망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물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마치 주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 이 병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나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그분이 나의 이 문제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에게도 우리 눈이 평소 우리 눈에 소망되었던 모든 것들이 좌절되고 희망이란 것이 없는 것 같고 설마 했지만 설마가 사실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미 그럴 줄 아시고 그런 인생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한 대로 죽으시고 말씀한 대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뜻대로 이루실 압도적인 지혜와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그 십자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그 십자가, 그 위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자비와 능력, 자비와 긍휼, 그리고 능력과 지혜, 그리고 그 능력과 지혜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이죠. 유다인과 헬라인들은 다 지혜를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분만이 소망이다. 그렇게 바울은 말했던 것이죠. 결국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요,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그 선하심과 능하심,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이 소망, 이 놀라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일, 그 모든 사건 속에서 나타낸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능력과 지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닷이 뭡니까? 닷은 거센 바다 가운데도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닷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닷,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엄청나게 높은 파도들이 몰아치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떠내려가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지혜와 능력, 자비와 긍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분이 참된 소망으로, 그러한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젊고 여러분이 비록 건강해서 아직은 세상에 있는 무엇이, 아직은 나의 건강이, 나의 젊음이
소망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소망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우리 인생이 그럴 줄 아시고 이미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록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기록한 대로 죽으시고 기록한 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의왕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있을지 모르는 그 어느 토요일 그날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추스려 소망의 참된 근거 속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 목사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우리도 토요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하고 지금은 나름대로 우리 자녀가 우리 원하는 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토요일이 올 때가 있어요. 아무런 이 땅의 소망이 전혀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치매가 찾아오고 그리고 죽음이 문턱까지 찾아오고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가 찾아와요. 그러나 그때는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구나 라고 바울이 말한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진짜 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를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진짜 성실하게 살았어요. 진짜 제가 누구의 어디에도 내놓을 만한 이 친구처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산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소망이 지금 다 무너져서 소망이 안 보여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계속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바로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절망과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얻으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삼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은하의 사장 위엄찬 선포 사랑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 무덤이 더는 우리를 조장할 수 없네 그나의 사자 위엄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구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구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우리 고성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셔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토요일의 희망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토요일에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참된 소망의 근거를 확인하고 거기서 출발해서 다시 소망의 능력으로 솟아오르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또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성령을 떠나 나를